10월 24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개회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지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강함과 위력이 그의 손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듣겠습니다. 예배기도 최진영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리더들을 중히 쓰시어 이 나라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부도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사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동포들이 마음 편히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의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바벨탑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빛동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과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시각장애인들의 신앙과 교육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 예술단을 기억하시사 많은 공연으로 국내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각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걱정이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청년과 어린이까지 우리 교인 모두의 안위를 주님 의탁드리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이 임재하사 말씀마다 은혜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한 주 동안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반주자, 영상 예배로 모든 교인들에게 예배를 전하도록 수고하신 손길마다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송 최지영 집사님, 정주희 집사님 부부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요즘 계속 비대면 예배라서 매주 새로운 분들을 제가 기도나 특송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 모두가 정말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시고 또 찬양도 또 잘해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또 제주장님 화음을 또 넣어주셨는데요.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집에서는 혹시 다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뵙는 모습은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고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당시 그 로마에는 한 8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아무도 그 로마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인들도 만나고 또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특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자기가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로마 교회에 먼저 보내어서 읽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는다든지 집중해서 읽게 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의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 그 당시에 많은 죄수들이 사면이 되고,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많은 선물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즉위되었을 때 사면받았던 죄수들, 그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많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선물이 주어지니 그것 또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황제의 즉위식에 사용되어졌다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로마 황제의 즉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죄도 안 저질렀고 남을 해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성경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렇다면 순종하신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반드시 우리는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없이 그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수양이나 그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이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판단에, 자기들 생각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낙원이 있다면 어느 신을 믿어도 우리는 갈 수 있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의 판단이지.
우리는 나의 생각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를 믿을 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깨달으실 때까지, 믿으실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 수술 받는 건 너무 무섭고 아파서 나는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수술이 아무리 힘든 수술이라 할지라도 그 수술을 받아야 내가 산다면 우리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이름으로 고하기만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복음이 못 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유앙겔리스가 되고 유앙겔리온이 되고 정말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영생,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의 비참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자는 지옥 유황불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매일 잔치를 베풀 만큼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유황불이 타는 곳인데 10년만 있으면 거기서 건지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부자가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나누면서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완전 새로운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새로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고 그 지옥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심판 때에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담은 내용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 무법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복음을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30살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한 70살 정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30살 때까지의 바울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은 그런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 외에는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과 거부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육신적으로는 심각하게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대구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 목회하시는 그 교회 청년 여자매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대학을 나오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에 글도 잘 없는 그런 원주민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한번 와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와서 만났는데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래 살면 그렇게 닮아가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전혀 자기의 그 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했어.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전도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비웃었다는 것이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확신과 그 가치를 아는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포로 신분일 때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닌 전파자가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의인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 보니까 수원에 목회하시는 백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봤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 가난과 가정폭력, 불화로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절도와 폭행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매춘 알선업을 했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감옥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8 올림픽 때는 사회정화 차원으로 길 가다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잡혀 들어가서 그 반발심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끓어오르는 그 화, 그 분노, 세상에 대한 그런 증오심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를 건드려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감방에서도 다른 죄수들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학생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그 신학생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감방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신학생에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싶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사모하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분이 아마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 후에 하루에 성경 100장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에 성경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막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방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간수들 대상으로 말씀도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 후에 어느 독지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신학대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수원역에서 일어난 노숙소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숙인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수원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노숙인들의 쉼터이자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역 등지에서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노숙인 무료 급식을 통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시간에 2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백정규 목사님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 그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그 인생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던 것에서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늘의 것을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 가치관의 변화, 그것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추구하며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낮은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와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받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우고 찔리우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사함을 얻었고 의로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영생할 것을 믿는 이 귀한 복음,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그런 삶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291장 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입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셔서 아버지 원 즐겁게 하시고 항상 그 삶이 영육간에 평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속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번창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응답해 주시고 그 삶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준비하고 기도하고 특송한 최진영 집사님, 정주희 집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최 집사님 직장 생활할 때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집사님을 통해서 그 한빈명하원이 날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다닐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양가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 최서연 하나님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남빛교회의 붐을 위해서도 이 가정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윤백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 635장을 하십니다. Oh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